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다 은혜 받기 위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좀 깁니다.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 제성경 1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와서 오시니, 예수께서 와서 오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다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성사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부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토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추석을 배로 공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르노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길었죠? 성경 없으면 두껍잖아요. 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다니 나사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베다니 나사로의 기적이 베다니 나사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나의 기적으로. 아멘.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기적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늘 기적을 동반합니다. 지금도 주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홍해가 없습니까? 홍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홍해인가요? 나를 가로막는 홍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를 가로막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다니에 일어났던 기적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가나요. 건집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맨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지. 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지 않을까 보다. 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한 기적입니다. 네. 두 번째 기적은 잘 모를 거예요. 사모님 두 번째 기적 알아요? 몰라요. 관원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네? 관원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주보에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거. 나사로 살리셨어요? 네. 아니에요. 관원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네. 네? 역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으니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관원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병자는 소망 없던 자리에서 힘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쌓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육신이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입니다. 이건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 갈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영적 다 소경들이에요. 어둠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직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날부터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린 그 다음부터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들을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들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은 데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잘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 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하도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가끔 예수님이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신 것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어리둥절해 하고 있고 못 알아들어.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실물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실물 교육이에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물 교육보다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자, 만두 그림을 정말 맛있게 생긴 만두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권집사님한테 아무리 맛있다고 먹음직하다고 첫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권집사님에다 만두를 갖다 확인해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물로.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뭘 설명이 필요해? 그런데 이거 막 그림을 들고 막 이거 만두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먹음직합니다. 백마디 천마디 하는 것보다 실물 딱 가져와갖고 자 이게 맛있는 만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세요 하고 입에 집어넣어주면 맛보면 맛있거든. 그럼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실물을 누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뒤편에 가려져 있는 마을이에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되는 곳인데 여기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낙향한 사람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빈민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베단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베단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돈 많고 벼슬한 부유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물론 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지만 베다니는
지금 관광명소가 되어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동굴집에 많은 여행객들이 둘러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부자들이 관원들이 잘 산다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병든 가정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14절에 죽음의 가정이었다. 세 번째 뭡니까? 슬픔의 33절에 슬픔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양 부모를 다 잃고 두 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사로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청하여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은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베다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슬픔의 도성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삶의 기둥입니다. 부모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빈민촌 베다니 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 민족의 통일을 꿈꾸는 선민의 작은 꿈나무였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병이 들어서 죽었으니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베다니 동네와 온 유대의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다니입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과 실패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가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다니신 곳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창녀,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어요.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절망의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면 안 되겠죠. 죽음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제왕도 죽었습니다. 영웅호울도 죽었습니다. 절세 미인도 죽었습니다. 철학자 헤겔의 말대로 어찌만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살고 있으면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처럼만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몰라도 죽음같이 평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인간의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에 진짜 평등이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평등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진짜 평등. 전부 다 평등한. 없잖아요. 오직 죽음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래서 죽음은 왕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5대 독자라고 봐주겠습니까? 7대 독자라도 안 봐줍니다. 봐주는 법이 없어요. 세습시라고 봐주겠습니까? 세습양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후로부터 영원히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생존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죽음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음 뒤에 심판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요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문구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한다는 거 그건 믿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본체가 바로 나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부활의 본체가 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본체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는 부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죽었느냐? 죽어도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산다는 뜻이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건 뭘까요? 세상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문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오늘 보면 43절에 우리 주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잠든 현장에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문 앞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사로야 이리로 오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이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절망의 문에서, 고통의 문에서, 죽음의 문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호출은 절대적 권위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생명 자체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나올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도는 채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 명령 앞에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오죠. 가수 윤복희 씨가 뮤지컬 캐치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른쪽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허리도 완전히 마비되고 두 다리는 마치 의족을 단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연극에 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1980년도에 피터팬을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 3층 높이로 나무판을 쌓아 만든 배가판이 무너지면서 무리와 함께 쓰러져서 목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뼈와 척추가 상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윤복희 씨, 만약 내일 공연을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 공연은 첫 시간인데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앉거나 눕기도 힘들었지만 그런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공연을 했습니다. 다행히 늙고 추한 병신 고양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지금 나를 데려가십시오.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제발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얻어 가십시오. 기꺼이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절규였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앞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한 채 까무라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캄캄한 새벽이었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그는 목이 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식탁 위에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다 물을 따랐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쩌릿쩌릿한 강한 전기가 일어났어요. 몸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아니, 내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오른쪽이 간지러지더라고요. 오른쪽이 간지러워지고 온몸이 가렵고 얼음장같이 차던 몸이 따뜻한 열을 받아서 신경이 막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너무 신이 나서 베란다로 나가서 막 뛰어봤다가 민문 앞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이 그의 온몸이 깨끗이 나온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마비되고 죽어버렸던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베다니에 가신 것은 왜 베다니에 가셨을까? 주님이 베다니에 가신 것은 왜 가셨느냐?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여러 번 가신 곳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자주 갔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겠죠. 첫째, 옷값을
드린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어요. 오라비. 오빠예요, 오빠.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서 신방 오셨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꾼들을 하루 일하게 하고 저녁에 한 달에 온 임금을 주었다는 기사가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임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임금이 5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이면 3,000만 원 되겠죠. 그때 가늠에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고 큰소리쳤던 사건이죠. 이같이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이 한 명 그 가정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가정을 자주 가신 것입니다. 마리아 하나가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마리아의 집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갈릴리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랍비요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요 아주 유대인들이 모여하고 작당을 하고 있었어요. 나타나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업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가신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열대 지방에서는요 죽은 지 나흘이면 이미 시체가 거의 다 썩었을 때.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2절 오늘 봉독한 21절 2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 된 오빠가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시며 나사로 무덤을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돌을 치워드리는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마르다가 기적을 기대했던 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을 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다니는 절망의 동네입니다. 바로 베다니가 어디라고 했어요? 신성중학교가 베다니예요. 여러분이 다 베다니 동네예요. 베다니. 이 동네는 바로 내 동네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좌절과 갈등과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신망해 주시면 다 끝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신망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신망해 주시도록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마르다를 위해서 신망해 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가정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평소에 가까이 하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찾아오셨을 때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나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세요. 네. 고생하는 나의 발을 고쳐주세요. 고통받고 있는 내 아픈 허리를 고쳐주세요. 나의 혈압과 당뇨를 고쳐주세요. 나의 심부전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치료해주세요. 나의 심장병을 고쳐주세요. 내 눈에 눈물을 보이게 하는 이 질병들을 고쳐주세요. 나의 쫄거리는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아픈 데 대세요. 내 가장 아픈 데. 내 가장 아픈 데 대세요. 여러분 스스로 오른손을 아픈 데 가장 아픈 곳에 대세요. 다리면 다리. 제일 지금 고통스러운데 제일 아픈 데를 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죽을 배로 동은 채로 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심령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고치노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 고통, 아픔에서 이 시간 주님이 만지심으로 다 고쳐짐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